소원의 항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평온한 가운데,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는 우리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먼저 와요. 큰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큰 심각한 일들이 해결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고요를,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늘 격동, 경랑, 아주 격변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코라 해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래 하지만 항상 웃고 댕기면 미친년인 줄 알아요. 항상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아픔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도 가슴이 짠하고,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쳐다봐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아픔이 많은, 한이 많은 시대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차가워진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입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3번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고, 그때 우리 애기들이 다 어렸어요.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다 어릴 때 제가 중3 때니까 연년생 줄줄이 남겨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과부가 된 거예요. 자식 많은 집에 여러분 과부는 창피한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그 새끼들 다 키우려고 하면요 애비 없이 자식들을 키우려고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꼬라지 딱 보기 싫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보글거리지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뭐 엄마 공책, 엄마 필통, 엄마 노트, 공책이 노트입니다만은 촌에는 여러분 용돈이 없어요. 촌에는 현금이 없고 농사 지어서 송아지 팔고 무슨 꽃이라도 팔아야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자식들은 아침부터 학용품 산다고 현금을 달라고 하는데 시골엔 현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침마다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3,000원, 이 집에 가서 2,000원. 간이 약해서 많이도 못 빌리고 집집마다 그저 1,000원 쪼가리 이런 거 빌리면서 온 동네 빚을 깔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제가 2번째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건 촌에 여러분 아줌매가 일을 하다 보면 남정네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여러분 억센 남정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연약한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가장이 쓰러지고 여러분 여자가 과부가 되고 나면 남자 일 여자 일이 없어요. 지 혼자 다 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덜 일을 하다 보면 일은 부대끼고 안 되고 한계를 느끼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데 일을 도저히 해내지를 못하고, 여러분 저희 지역에는 천수답이 많았어요. 비가 오면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왔을 때 물 받으러 삽자루를 메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키가 150cm가 안 되는 거예요. 숏다리 삽자루 들고 얍실얍실 가면 남자들이 다 물 다 따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쓰는 방법은 몸뚝에 퍼질고 우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고 치마를 걷어붙이고 울기를 시작하면 동네가 시끄러워. 에이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어째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피 막 코를 풀어가면서 울기를 시작하면 동네가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왔어요. 아침에 먼저 하소. 아침에 먼저 안 하면 시끄럽다니까요. 가슴에 어째 집구석이 이리 안 풀리도, 이렇게 안 풀리고 아버지는 뭐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지, 엄마는 과부가 돼가지고 독을 품고 살아가지. 그런데 철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한 집구석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낙심천만할 일이 많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기보다는 항상 열받고 항상 삐끼고 항상 깝치고 항상 그냥 우울증 재발 산발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 성경이 우리 집구석하고 딱 맞아. 컨디션이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있었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관 못된 놈이, 여러분 과부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지기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판단을 해봅니다. 저 여자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가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저 여자가 사흘 돌이 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고 불고 땡깡을 지기고 저렇게 부러지니까 저 여자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내가 잠도 못 자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놈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우리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겠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숭 떨고 앉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과부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시다. 과부의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직방이 직방.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맺힌 기도예요. 원한 맺힌 기도,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그 마음속에 불이 듯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제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없고 욕심도 없고 뭐 냅도 이래 살다 죽을란다.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가질 때 입을 넓게 열고 기도를 할 때 제목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입이라도 넓게 열고 가슴에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소원이 응답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집구석이 서글프면 그게 한이 맺혀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는 게, 이 한이라는 건 마음의 상처를 말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왜 우리 집구석만 이렇게 꼴꼴하고, 왜 나는 이렇게 팔자가 험하냐,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만 많냐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속도가 늦고, 그러면 사람이 낭망이 되는 것이고, 오망 시리즈라고 욕망이, 절망이, 절망이, 사망이, 낭망으로, 여러분 사망으로, 낭망으로, 절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멍이 맺혀요.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주여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부흥의 원한. 나는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왜 부흥이 안 될까?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 부흥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심히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애기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왜 우리 애기는 취직이 안 되고, 왜 우리 애기는 이렇게 시집을 못 가냐.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한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자가 5년에 한을 품어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소리빨이 내리죠. 한을 품으면 소리빨이 내린다니까요. 좋은 땅은 여러분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아랫물이 뭐예요? 아래에 여러분 땅에 물이 있어야 햇볕이 쨍쨍하면 이 물이 수증기를 받아가지고 기화가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면 여러분 단비가 내려오고, 이런 비가 내려오고 늦은 비가 내려오면 늦은 비에 복을 주시면 여러분 곡식이 되는 거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촉촉하게 물된 동산같이 여러분 샘솟듯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을 품고 여러분 이렇게 옷살리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하면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글씨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눈물로 기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소리빨이 내린다니까요. 한 맺힌 기도, 원한 맺힌 기도는 하나님이 얼른 받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뭐 기도를 뭐 A4 용지에 30장 적어가지고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줘서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울면 돼, 울면 돼. 하나님 못 살겠다, 성전에 와서 울어. 그냥 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서러울 때 하나님 차라리 날만 죽여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언젠가 메시지가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오고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는 거저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소원이 함부로 밀어붙인다니까요. 소원이 함부로 밀어붙일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슬픈 일이 답답한 일이 무서운 일이 있어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썬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도 보물단지 되고 개떡도 찰떡같이 되더라고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체질을, 기분을, 우리의 호르몬을, 우리의 컨디션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자식을 못 낳는 한나가 한을 품고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통곡을 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한나가 아기를 갖기 전에 한나가 표정이 바뀌는 표정이 바뀐다는 것은 자식을 못 낳아 한이 맺히고 늘 징징 울고 다니까 얼굴이 여러분 새카매가지고 눈가리가 뻘개가지고 늘 눈에 도끼가 흐르고 얼굴에 수색이 그늘이 어둠이 져있던 한 맺힌 그 얼굴 한나가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한나의 표정을 바꿔줬다는 것은 수색이 사라졌다는 것은 한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성도는 이 기가 뿜어져나요. 기가 차면 기가 막히면 죽어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하고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요. 고기를 먹으면 허기를 면하고요. 생선 중에 또 기를 도와주는 생선을 조기라 그래요. 한문 뜻이 그래요. 조기라는 게 도울 조자를 써요.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고 기가 살아야 되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자식을 안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에 기쁨과 고요와 평강을 주시니까 그 마음의 고요가 기쁨이 얼굴에 뻘떡거리하게 돋아가지고 얼굴이 화색이 돌고 눈에는 충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니까 수색이 사라지고 얼굴이 뽀사시해졌다는 사실. 그거는 의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산부인과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여자가 쏘가지에다 찹찹으리 해가지고 여자가 덕을 품고 싸늘하게 아주 그렇게 냉혹하게 살던 여자가 기도를 하고 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기운이 돋아가지고 얼굴이 뻘떡거리 한게 화색이 돌고 여자가 냉증이 사라지고 이제 임신이 될 이게 아기가 착상할 모든 상태가 구비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쭉쭉 맞아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여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성경 보세요.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더라. 아직 아기는 안 들어섰다니까요. 임신은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 잉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전에 고요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항상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성도는 기뻐 바쁘 예뻐 쓰리뻐를 유지하면서 기뻐하고 취약들 기뻐하고 취약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백발백중 실수를 해서 뻔히 내 잘못으로 내가 갖다 잉크를 퍽 쏟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막 쪼물락쪼물락 해서 만지시고 십자수를 두고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어머 장미꽃이 됐네. 하나님은 내 실수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긴 세월 살아가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손을 대시면 그들의 물도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는 중에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세요. 항상 신바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슬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우울증 환자가 채가지고 그래 식죽으리하게 앉아가지고 피죽도 못 얻어보고 시어머니가 채가지고 앉아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버려두지 않으리라. 마귀를 불러들이는 꼬라지를 하지 말라니까. 얼굴을 펴고 항상 기뻐 정성 기뻐하지.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지를 관리를 잘하세요.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이 꼬라지가 중요하지. 얼굴이라는 것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꼴값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꼴을 만든 걸 마음이 꼴을 만든 걸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 모습도 오늘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메이크업 하시고 마음을 항상 신바람 유지하게 컨디션 조절을 잘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지만은 우리 교인들 그것들보다도 솔직하게 저는 제 컨디션 제가 신경 씁니다. 목사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식주거리 해가지고 설교할 때 전도 좀 하소, 헌금 좀 해라. 그런다고 교인들이 헌금할 줄 압니까?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가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 있으면요 설교가 아니고 독이 나와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항상 컨디션을 모스티스하게 유지하고 막 생기 발랄 성령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아싸 그렇게 유지해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성도들한테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간증삼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듣는 성도도 또 해피하고 나도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느끼고 콩고물이 떨어지고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설교를 들어야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여러분 팔자를 고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막 전율이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오다 하다가 우와 저기 죄다 굉장히 말씀이 막 역사하면요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오줌이 나올락하고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에 봐봐봐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그때 몸에서 암덩어리가 녹아버리는 여자들이 냉증이 싹 사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밖으로 실러버립니다. 성령이 마시면 불이 떨어지만 빛이 이게 중요해요. 빛이 여러분 요즘 그 텔레비에 그 선전하는데 한국전력 보면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요. 나는 그 노래가 되게 은혜스러워. 찬송보다 되게 은혜스러워. 우리 하나님은 빛돌이 아버지 아니고서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돌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깔나게 멋깔나게 살아가야 되지.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도둑놈 심벌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생각이라도 뽀사시하게 마음이라도 화사하게 아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물이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제가 결혼할 때요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전 재산이 450만 원이었는데 집사람은 자꾸 350만 원이라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50만 원 가지고 집 얻고 결혼식하고 폐물하고 신혼여행 다 가려고 해보세요. 하여튼 돈이 없었던 제가 가난한 신학생 때였어요. 제사 지낸 돈으로 내가 신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13가지 하고 자취를 11년을 해먹으면서 고군분투한 거죠.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아침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금식을 한 게 아니고 돈이 짜쳐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나무 의자에 철야 기도를 하고 나면 성도들은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그 나무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있을 때 기도가 세게 하면 좀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가고 난 뒤에 혼자 그 나무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면 나중에 다리가 다 쩔어가지고 눈물 콧물 닦은 게 허옇게 쌓여있는. 제가 그때 많이 울었는데 믿음이 좋아서 울은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어째 이놈의 집구석이 안 풀리고, 어째 내만 이렇게 꼴꼴하고, 어째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집구석이 좋아요, 대가리가 돌아가요, 몸이 돌아가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한 사람, 6달을 병원에 내가 가만히 누워있었던 사람. 그때 6달을 병원에 놓고 1년 가까이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목사님 집에 내가 얹혀가지고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번에 뉴욕 할렐루야 대성회 집회를 갔더니만은 그 제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 저한테 밥을 해주셨던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애기들이 그때 상성이 상민이가 조그마한 애기들인데 그것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요, 거기 장계를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있고, 그 큰 사모님하고 작은 새끼 사모들하고 그 있더라고요. 이번에 뉴욕 가서 보고 할렐루야, 감회가 새롭지요. 만담이 교차되죠. 제가 가장 힘들 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몸은 아프고 암 수술은 하고 6달을 병원에 자빠져 있다가, 여러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하숙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집에 얹혀서 지금 밥을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분이 지금은 애기가, 조그만 애기가 30년 전 얘기요. 그러니 그 애기들이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아시겠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더라고. 옛날에는 아주 복부인같이 얼굴이 허덕한 그런 사모님이 말라가지고 지금 고생을 해가지고. 그럴 때 제가 많이 울었는데, 믿음이 좀 우는 건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다니까. 그런데 서러워서 울든 더러워서 울든 간에 하여튼 눈물은 약발이 있어. 눈물은. 우리 하나님은 눈물이 약하신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한을 품고 울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 들으신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한을 품으면 독이 되고 거기 심장병이 되고 고혈압이 되고 중풍이 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기도제목으로 삼아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에 왔어도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야. 나빠도 괜찮고 안 좋아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결혼을 하는데 집사람 친구 중에 반대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런 가난한 촌놈, 저런 가난한 신학생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끝까지 반대를 하길래, 저는 뭐 이미 뭐 정 주고 망 주고 몸 주고, 뭐 몸을 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 주고 망 주고 다 했는데, 이미 나는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내가 어떡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 계속 반대를 하다 안 되니까 친구들, 집사람이 여러분 첼리스트인데 그 관현악단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음악하는 친구들 단짝이 5명 있는데, 그것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불쌍한 신학생하고 결혼한다고 구제헌금을 걷어주더라고요. 워낙 돈이 짜칠 때니까 돈은 반가운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구제가 뭐야? 너는 결혼하는데 축하는 안 하고 구제헌금을. 그래도 워낙 뭐 돈이 없던 시대니까 뭐 닦아 썼지요. 뭐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 남편이 대학교 교수요. 그 친구 남편은 대학교 교수고 지는 학교 교사고, 교수 교사 부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어디 부흥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고 대학교 교수 사표 내고 신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친구, 너 신랑 몇 학년? 이제 신학교 2학년이라. 나는 포동계 지금 당회장인데, 그 새끼는 이제 2학년이라니까. 그 새끼가 어느 천년의 목사 한 수 바뀌었어, 그거. 주님 재림하시는 게 또 안 빠르겠어, 그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직구성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보고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쎄삐하게 생각하고 구제는 걷어주고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저게 신랑이 이제 신학교 2학년이란다, 저게 신랑. 그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신랑이 좀 돈이 안 됐다면 하나님 역전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 호르기 불고 뒤로 돌아 하는 순간 저기서부터 일단 하나님 뒤집어 주시고만 역전에 하나님만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미약하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은 결말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웃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소원한 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컨디션을 늘 기뻐, 바쁘, 예뻐, 컨디션을 아주 신바람나게 유지하세요. 우울증 환자 같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힘들다는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군시가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자녀들한테 축복권을 써먹었어요. 우리 손주가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푹 자빠져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뭐 반드시 잘 될 기다. 할머니가 가서 축복을 해야 되지. 그거다 뒤통수에 대는 거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쇠가 혓바닥이 10,000발이 빠지려고 하면 4kg가 심리가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 손주 혓바닥이 심리가 빠지면 좋겠어? 말이라도 빵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름없는 보약이라 하는데, 보약을 한 개씩 먹여요. 할머니가 기도한다, 앉아라. 할머니가 기도할 테니까 잘 될 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꼴떡이지만 하나님 호르기만 한 판만 불어줬어. 100비로도나 하면 된다니까. 세월이 지나 봐봐. 몰라. 긴 세월 지날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보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아름다운 대학이 있는데, 그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님, 안민부총장님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안민부총장님도 얼마나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백효복이라고 그 어머니 집사님하고 찌찌찌게 가난하게 자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음대를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할까 해서 교회 연세 많은 분들, 교회 연세 많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권사님들 병실에 가가지고 내가 찬송을 불러드려야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렇게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교회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에 가서 찬송 불러드립니다. 이분이 그래 하면서 하나님 내 한 번만 밀어주세요. 내는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 이태리 유학도 안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확 또 밀어가지고 이태리까지 갔다 왔죠.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된다니까. 밀어주시면 됩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꼴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요. 삼손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미스터 삼손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옵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셔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삼손이 막판에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삼손이 기둥을 잡아뜨려 가지고 2천에만 여러분 그 나라의 방백들이 장관들이 그거 다 있었는데 3,000명이 있었는데 삼손이 살아생전에 천하장사 때보다도 막판에 하나님 앞에 한 방에 응답받고 무찌른 블레셋 군사가 더 많습니다. 마지막 기도 이번만 강화하옵소서.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이번만이 어땠어? 이번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사업하는 분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이요, 그분이 집사님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기도를 그래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갈 때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계약이 한 건 되면 100억짜리 계약을 하면 한 30억은 남는데 그럼 그 이번만이 아니고 30억이 떨어진다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어리면 입 싹 닫고 그날 아침부터 새롭게 이번만. 그러면 되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맨날 어려운 일 천지백갈이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힘들까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자빠져 자. 그냥 은혜 받고 자빠져 자면 하나님 또 내일은 해가 뜨게 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피곤하거든 오후에 좀 자빠져 자요. 자빠져 자다 보면 또 피로가 회복되고 잠이 보약이라니까. 잠이 단잠을 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소원의 함부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갔다 목포를 갔으면 썩었는데 배를 타고 막 힘들어서 중간에 노를 젓다가 놓고 배에서 자빠져 자도 한참 눈을 뜨고 보면 여기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유달산 돌아가지고 목포 항구에 쑥거든. 나는 기도하다가 피곤하다 자빠져 잤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는 것은 나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잊어먹고 기도를 중단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왜 졸지도 중냐면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가 싶어서 눈을 떼지를 못한 눈을 떼지를 못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다 피곤해서 자빠져 자도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배를 인도해가지고 끌고 가서 소원의 항구로 목포 항구에 쑥 집어넣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썸씽이 생깁니다. 제가 포항시 연합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동대학교에 설림병원에 병원장 하신 이건호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목사님 기도하니까 해프닝이 일어나대요. 그래서 해프닝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포항에 부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포항의 시장님도 예수 믿고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는 국회의원도 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이명박 고향 아니고 쓰고 이상덕 이병숙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거기는 전부 높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시장님도 그래 오케이 하고 뭐 총장님들 여러분 법원장님 전부 다 경찰서장 뭐 전부 이래 만나가지고 이제 했는데 포항공과대학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포항공대 알아요? 포항공대가 아주 똑똑한 대학교예요.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대를 들어가가지고 총장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총장님 교회 댕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우리가 포항시를 위해서 우리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니까 아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쁜데 쉴 데 없이 기도를 또 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이 반응이 시큰둥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총장님은 어디서 교회를 댕기냐면 대구에서 교회를 댕겼다. 대구가 좀 센 데입니다. 대구요 어디 삼덕교회, 삼덕교회요. 내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삼덕교회 그 가보면 정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때 학생 신앙운동 한다고 그 대구 방학때 가면 그 정장로님이 거기서 항상 짜장면을 사줘가지고, 나는 장로님들 중에 내 삼덕교회 정장로님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까지 기도하는 거 꼴보기 싫다고 이래 하다가 세상에 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하니까 갑자기 싫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토요일날 하자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건호 박사가 얘기가,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니까 우연히 일이 생긴다. 기도를 해야 썸씽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nothing이요. 기도를 해야 썸씽이 해프닝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내 주변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연이라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필연이고 섭리고 감독이고, 하나님께서 섭리 인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가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때는 기도를 들어보면 대번에 합니다. 입을 넓게 여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해 가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된 게,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바빠진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 방송을 보고는, 사랑하는 목사님, 세상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메일을 읽어보고 돌았다. 어떻게 세상 모든 영혼이 내 손에 달렸습니까? 선교사 10만 명 파송 어떻게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삭제, 메일을 딱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하고 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실 때, 방송을 보실 때 자꾸 생각나면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자꾸 들었던 예화가 생각나고, 자꾸 찬송 한 소절이 생각나고,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